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말들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 종류의 그릇된 언어 생활을 경계하는 교훈입니다. 17절에서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간섭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분노하는 자, 거들먹거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개의 귀를 잡는 것은 돌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17절 말씀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화를 내거나 거들먹거리면서 이래라 저래라 조정하려고 하는 행태는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다 간섭하고 개입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알아야 하고 또 자기가 나서기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개입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고 가만히 지켜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와 직접 연관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들에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18절, 19절은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웃이나 동료를 속여서 피해를 입혀놓고서는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 웃자고 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쳐서 남을 해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속여 피해를 주고서도 무책임하게 농담으로 웃어 넘겨버리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미친 사람이나 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쟁이란 불평꾼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투덜대고 불평하고 궁시렁대는 그런 사람이 말쟁이입니다. 이런 말쟁이는 계속해서 다툼의 불에 장작을 집어넣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늘 시비를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쌈딱과 같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는 별일이 아니니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쌈딱처럼 달려들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고 누가 잘했는지 일일이 가려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정의에 투철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논쟁과 다툼 자체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일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분쟁과 다툼을 종식시키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이 불필요한 분쟁,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키고 더욱더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쟁과 다툼의 불을 일으키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불을 꺼트려가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다툼이라도 그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은 험담에 대한 경고입니다. 남의 말하는 것이란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뒷담화는 별식, 곧 탐욕스럽게 먹게 하는 맛난 음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뒷담화를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홀딱 빠져서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험담은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담을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명철한 지혜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험담에 물들게 되고 함께 험담하는 일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지혜로
그런 험담을 피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23절로 25절은 겉과 속이 다른 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의 약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고 합니다. 말은 정말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면서 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낮은 은, 곧 불순물이 섞인 싸구려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런 토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가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음을 품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인 것입니다. 24, 25절은 악한 온수의 가머니설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온수는 온갖 좋은 말을 입으로는 하지만 그 속은 속이고 해치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듣기 좋은 온수의 말만 그저 듣고 따랐다가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온수의 말은 아무리 좋게 들린다 하더라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기억해야 될 내용이지만 영적으로도 명심해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의 온수가 있습니다. 대적 마귀입니다. 우리 온수 마귀는 언제나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꼬드겨서 죄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가머니설로 꼬드기는 유혹에 빠져서 그릇 행하면 큰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거스르는 이 마귀가 하는 말은 아무리 그릇해 보이고 아무리 듣기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파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따라가는 것은 모든 면에서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귀에 듣기 좋은 말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의 중심을 최대한 파악하고서 움직여가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인 26절로 28절은 보응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음에 악한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리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보응을 받게 됩니다.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면 자기가 도리어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고, 남을 해치려고 돌을 굴리면 자기가 그 돌에 치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남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하지 않은 아첨이나 하는 사람 역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모두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말에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보응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말, 거짓된 말, 겉과 속이 다른 말, 남을 해치는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권자여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선한 말, 진실될 말, 치유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제나 선한 말이 되어서 선한 보응을 받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언제나 바른 언어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말이 우리 입술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 거짓된 말, 겉과 속이 다른 말, 남을 해치는 말을 금하게 하시고 언제나 선하고 진실한 말 하게 하시고 싸움을 그치게 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 친지들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족 친지들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에 은혜롭게 하시고 양보할 줄 알게 하시고 배려할 줄 알게 하시고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